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12살 된 소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년도 삼키고 어린아이도 삼킬 수 있는 것입니다. 12살 된 소녀, 그 죽은 소녀 곁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셨습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쓰이고 있었던 하나의 방언이 이제 아람어인데,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이제 이제 아람어인데 예수님 당시 많이 쓰던 보편적인 그런 언어였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게 되면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아침이 되면 자녀들을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라. 학교 갈 때 됐다 일어나라.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말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던 그런 단어가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다, 미천하다, 불쌍한 것, 연약한 것, 그런 말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작은 아이, 그런 뜻이 달리다라고 하는 뜻이고, 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이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아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절망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인생을 이제 주저앉아 버린 그런 인생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이기 때문에 달리다굼, 살아나는 자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아이가 다시 일어났어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활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활의 기적,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지만은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 되고, 절망적인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도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계속 마가복음을 보면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라.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이 소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사건의 시작은 오늘 35절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2절, 23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봅니다. 22절,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루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제 사실 21절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을 고쳐주옵소, 살려주옵소 이런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 묵상한 이제 그 12해를 혈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중간에 이제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이 소녀의 아버지가 회당장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벨론에 가니 성전도 없고 모일 만한 처소도 없고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율법도 교육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처소가 회당이었고,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면서 이 회당의 전통을 가지고 오게 돼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이 있게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신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종교적인 기능만 갖는 그런 곳이 아니었고, 회당에서는 종교적인 일들이 기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고 이런 일들도 이루어지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많은 사회적인 기능, 회의도 하고 다른 교육도 하고 이런 많은 사회적인 기능이 수행되던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은 학교의 역할도 했고 때로는 재판소의 역할도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이제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는 재판관과 비슷한 역할까지 이제 겸하고 있는, 종교적인 기능까지 재판장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마다 적어도 10명쯤 되는, 우리로 말하면 직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리들이 있었고, 큰 회당 같은 경우는 회당장이 3명씩이나 되는 그런 회당도 있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이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사회적으로 공인된 지도자가 아니었었어요. 이단 시비가 아직도 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회당장이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온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온 것도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별별 노력을 다 해보지 않았겠어? 이 정도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니 안 해본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별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은 그러나 살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 사랑하는 딸로 인한 고통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지 못할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중에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없었다면, 비바람과 폭풍과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고난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의 역경을 가리켜 뭐라고요?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이제 그래요. 이 딸로 인한 고통이, 이 딸로 인한 역경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겸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읽어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곡하게 구했다.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많이 구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간구했고, 계속 간구하는 그의 모습이 어땠느냐? 간절하게 구했다는. 선생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리를 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예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체면 문화가 이제 점잖게 만들어주고 좋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 한국 사람들처럼 이 체면 문화가 강한 민족이 없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냉수 마시고 이쑤시고 뭐 이런 것들 다 체면 문화에서 온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양반이면 걸음도 이렇게 걸어야 된다. 다 체면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면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은혜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체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말 중에 유달리 발달된 언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얼굴과 관련된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체면이라고 할 때 면이라고 하는 말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면, 얼굴. 그래서 이제 면이 서지 않는다. 뭐 그런 말. 이제 많이 얼굴을 들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그 얼굴이면 통하지 않을 일이 없다. 뭐 그런 일들도 있고,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얼굴 봐서 한 번만 봐달라고. 얼굴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 체면 때문에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간절히 매달리지 못하고, 체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죠?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라. 내 인생 속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직분도 내려놓고, 직분이 그렇게 연륜도 내려놓고, 내 삶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은혜 받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회당장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들 다 버리고, 지위, 신분, 경험, 신앙의 연조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열망과 간구가 사라졌잖아요. 한국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 열정이 있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면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간절하게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다 뒤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 그런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신분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기도 응답의 경험 한번 체험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 신앙인의 비극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체면문화라는 것. 다 떨쳐버리고 여러분, 이 회당장 이 사람이 정말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달려나와서 간구하고 매달렸던 것처럼 이런 간구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런 간구가, 이런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오늘 신앙생활 해가고 또 내일도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매달리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될 것이라. 그런데 이제 또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 다음에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오사 빌더라.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보세요.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이를 고쳐주신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시는, 이제 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여러분, 이런 말씀에 좀 밑줄을 좀 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 함께 가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지 뭐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야이로가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을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직 고치지 않았어요.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노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순간순간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겁날 거 있겠어요? 주님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아직 고난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염려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붙드는 순간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의 권면적인 말씀을 이제 다시 보겠지만은 참 이 사실 주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주님이 야이로와 동행하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요즘은 잘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지만 예전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요. 근데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고였어요. 어머니와 아이가 걸어가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물이 쫙 튀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얼른 돌아서 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막아요. 아이에게 물이 튈까 봐. 은혜가 안 돼서요? 주님이 어머니처럼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셔서 힘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 고치는 이야기는 우리 내일 아침에 우리 묵상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주님이 동행하셨다.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동행하신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든든한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옆에 함께하면,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면 그 아이는 든든한 거 아니겠어요? 왜? 아빠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엄마 아빠는 능력이 많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시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날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당장 야이로가 문제가 있을 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것처럼 신분이 있었고 체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주변에 시선이 있었지만 그거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던 이 믿음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직분이 나로 하여금 은혜 받는 일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경륜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주변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주변의 시선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내 모습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모습,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고 능력의 주님이고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엎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달려나갔을 때 주님이 야이로와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게 하셔서 능히 감사하며 느낌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 중고등부 청년들 선생님들 54명 필리핀에 가 있는데 이제 학교 사역하고 어제는 또 노동 사역, 또 오늘은 또 가정 방문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게 될 텐데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축복의 날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볼 것 보고 깨달을 것 깨닫고 마음에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